문제지 책에 한 두 군데만 약간 고치겠습니다. 3번 72페이지 3번에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은 그 다음에 하몰과 세겜인데 하몰과가 빠졌죠. 하몰과를 하나 넣어주시고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은 하몰과 세겜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고 4번에 야곱의 아들 중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답을 쓰는데 순서가 언제가 먼저가 아니고 누가가 먼저, 두 번째는 언제. 그거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야곱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지난 33장을 쭉 이어서 보는 거니까 그 이어서 34장을 보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지역이 세겜 땅이죠. 그가 정착하고자 머물고 있는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것에 다 경계 지경을 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니죠. 야곱이 개인적으로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 살지, 저기 살고 싶으면 저기 살지. 오늘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직장도 저기 방배동에 있고 또 멀리 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이사 왔는지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 연고지도 직장도 멀고 다 그런데 답은 하나, 기쁨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제 연대, 어느 때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떠나서 놋 땅으로 가서 유리방황하며 세상적인 삶을 살았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인데 그가 죄를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거할 수밖에 없어 그 땅에서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직장과 자기 또 친척과 연고지와 아무 상관없고 더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소원에는 직장이 멀든 뭐 하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려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사인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와 멀리 가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 가족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기보다는 자기 육정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조상 대대로 산 그 땅에서 75세가 되도록 그 터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런 미련 없이 조상 대대로 산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왜? 네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도 거기 있으면 너희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원하면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그 지역이 좁아가지고 헤어지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옮겼죠. 세상 욕심을 따라 보니까 요단 소알성, 요단들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욕심을 따라갔죠. 그 결과는 그 땅이 주는 심판을 받을 때 롯도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주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도 교회가 멀어지기 때문에 포기하고, 보수가 적어도 교회 가까운 쪽에 직장을 하고, 집도 집에 들어가서 살면 더 편하게 살지만서도 그러나 교회 가까이서 자취 생활하면서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태여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콜트를 하고 이런 것을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만 콜트를 하고 훈련받을 자세를 하는 사람만 콜트를 해야 됩니다. 편리 위주로 콜트를 하면서 온갖 육신적인 편안을 누리고, 그래서 맨날 인터넷이나 하고 잠만 자고 서로 세상적인 얘기나 나누고, 콜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콜트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거주의 한계는 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콜트를 하고 왜 교회 가까이서 훈련받으나,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죠. 야곱은 자기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편리한 곳에 세겜에 거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때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바로 다리를 부러뜨리고 바로 재산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거든요. 뭐 죄 지어도 괜찮네. 죄 지어도 사업도 잘 되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들, 서자 아들 아비멜렉이 그 왕이 돼가지고 자기 서자의 그 취급을 못 받다가 왕이 돼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였잖아요. 비참하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비멜렉을 당장 끌어다 그냥 능지처참을 하겠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가만뒀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한 달을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돼도 아비멜렉은 죽지 않고 왕으로 흥황뜨세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저런 자를 제대로 놔두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지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3년을 참습니다. 3년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3년 뒤에 아비멜렉이 여자의 맷돌에 갈려서 여자에게 맷돌에 깔려 죽게 만들죠.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바로 야곱을 비참하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연대는 안 나왔지만 학자들이 의하면 한 10년이 지났을 때로 봅니다. 10년 동안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걸 가만히 두고 보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고. 이런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오래 참는 성품이 있게 됩니다. 사단은 조급하죠. 그래서 혈기를 못 참는 거죠. 큰 발끈하고 혈기내고 화내고 막. 이게 다 사단의 속성들입니다. 조금 뭐 하면 확 혈기내고 조금 있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면 오래 참는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이 오래 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서 잘못된 지역에 살아도 잘해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묵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게 됩니까? 입을 가지신 분은 다 얘기해 보세요.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함으로써 아주 큰 사건을 만나게 되죠. 1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깨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적으로도 그건 큰 수치고 가문의 수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딸이 할례 없는 백성 이방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례 없는 저 백성이, 골리앗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거를 참을 수 없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모욕하고 능욕하고 얕보고 조롱하거든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없는 믿지 않는 지옥 심판받을 마귀의 자녀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주어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야곱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 권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게 되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말씀으로는 잘 안 깨지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줄 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죠. 마음이 겸손한 자는 고난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한 자는 고난을 주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죄는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셔요. 사생자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버린 자식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은 의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행동이 의인이라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의인의 살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눌렀더니 지옥이었더니 눌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예. 자, 믿음. 그런데 믿음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의인을 징계할 때 어떤 방법을 하겠어요? 예, 의인을 징계할 때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의인을 징계하려고 그러면은 저 의인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세상 원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책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옳아야 책망할 자격이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책망하려면 공부 더 잘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책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너 숙제 오라는데 숙제 안 해왔으면 숙제 해온 아이 보고 한 대 때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숙제를 10번 잘해오다 한 번 안 해왔다. 그런데 한 번도 숙제 해온 적이 없는 아이 보고 쟤 때리라. 그럼 좀 억울하죠. 자기보다 못한 애에게. 우리는 그 세상 관념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할 때 누구를 쓰냐면은 자기보다도 더 의의가 없는 죄인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죠. 아수르. 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보다는 아수르가 100배, 1000배 죄를 더 많이 지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바벨론은 그의 수천 배, 수만 배 죄를 더 많이 지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쩌다 가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자기보다 훨씬 더 죄를 지는, 이때 죄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한번 베델로 들어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세겜으로 온 죄를 누구를 하여금 징계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야곱보다 훨씬 더 세상적이고 이방신을 섬긴 바로 이 세겜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수치스럽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매를 맞고 책망받으면 덜 억울하잖아요. 마땅하니까. 근데 나보다 더 엉망이고 나보다 더 못나고 나보다 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징계를 할 때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고난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참 말씀대로 아주 의롭게 바로 살려고 하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불신자들로부터 자기보다 더 의의가 없는 불신자들로부터 힘을 빼게 만들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경멸하고 인간같이 보지 않는
완전히 세상의 악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게 합니다. 바로 야곱의 사건이 그거예요. 이방인에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인 존귀함과 위엄과 권위를 다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즉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알지 못해서 행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행한 자에게는 매가 적지만 하나님 기준은 알고도 행한 자에게는 많은 매를 맞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행하지는 않고 그주간 배워도 왜 소감을 쓰라 합니까? 소감을 지식으로 쓰라 합니까? 자기의 삶에 오늘 간증한 것이 뭡니까? 이론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대로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행한 것을 적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소감을 못 쓰는 거거든. 지식만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네가 많이 받은 만큼 요구하는 것이다. 네가 몰라서 안 들어서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덜 매를 맞아요. 너 그때 창세기 때 그런 말을 들었지. 들어놓고도 더 많은 매를 받습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지 않을 행동을 왜 배웠냐 말이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을 왜 자꾸 알라 그러냐 말이지. 하나님의 법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집을 비유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란, 그 말씀이 어디에 이어서 나오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요 말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아는 것으로 천국에, 아는 것으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먹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야곱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약속도 하고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아들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며 이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하몰과 세겜이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몇 가지, 한 4가지로 제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8절에 보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세겜이 디나를 강간해 놓고 나서 계속 그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와서 그 디나를 자기 집에 며느리요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결혼관은 여기 보면은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를 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세상의 결혼의 기준은 서로 좋아하면은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혼관은 그게 아니죠. 이방인이 아무리 디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딸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지 사람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세겜과 하몰은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딸을 우리 아내로 삼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제의를 하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무슨 제의를 합니까? 입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말든지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푸는 훈련입니다. 영을 푸는. 자꾸 토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음에 굳은 마음을 토해내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야곱의 가족과 서로 통혼하며 지낼 것을 제의하죠. 서로 너희와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은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한 성경의 결론관이죠. 그러나 야곱이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과 같이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자꾸 세상적인 요청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나는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주위에 친구들이 어디 가자, 술 먹자, 어디 가서 못한다. 그런 말은 내가 아직 그 세력이 안 끊어지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파리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파리가 영리하기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세상에 더러운 것, 유혹거리, 욕심, 정욕 아무 데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벌이 보세요. 귀신같이 꽃냄새를 맡고 갑니다. 파리도 귀신같이 그 썩은 냄새를 맡고 찾아갑니다. 멀리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야곱 디나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새 10년 동안 세상 그런 풍습과 그런 것이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감히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중심을 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그들이 이미 알고 그런 제안을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야곱의 영적 상태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그들의 땅에 정착하여서 살면서 기업을 얻으라고 말하죠.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풀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란 말이죠. 유목민의 삶은 안정되지 못하죠. 불안정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유목민의 연약한 점을 알고 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얘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어렵게 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함께 거하면서 여기서 서로 물건을 매매하면서 정착된 삶을 살라고 아주 좋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그들의 사회의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면은 결혼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겠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큰 빅물을 주겠다. 빅물은 신랑 측
부모가 신부 측 부모에게 주는 큰 예물이고, 또 예물을 주겠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있는 것, 달라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우리와 같이 결혼하자는 거죠. 영적으로 잘 들으면은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아마도 세상과 타협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우리도 좋고 타협해서 살자고 네 가지 제안을 한 것이죠. 즉 너희가 요 한 가지 영적인 것만 양보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네 가지 큰 세상적인 유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게 더부살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에서 야곱은 겨우 땅 몇 평 사가지고 옆에 그냥 더부살이 하는 것인데, 결혼으로 통혼하게 되면은 다 서로 같이 누리게 해주겠다.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제안을 하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줬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의 그런 사건을 어떤 그런 보상으로 보상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거짓 제안을 하죠. 무슨 거짓 제안을 합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우리 법에 의하면. 그러니 너희도 우리 딸을 너희들이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너희 중에 남자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속임수의 제안이죠. 이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할례의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성례란 말이죠. 예식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의식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속이고 거짓되고 하나님의 경건한 것을 이익의 재료로 쓰고, 이 신앙관이 이미 부패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은 하몰과 세겜이 어떻게 합니까? 하몰과 세겜이 그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좋게 여겼다 그랬죠. 좋게 여겨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기 성에 가서 그가 주장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방인이 더 순진무구하죠. 하라는 대로 했어요. 물론 디나를 차지할 목적으로 한 거죠. 자기 주장으로서 자기 민족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했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오지는 못할지언정 읽어오기는 합니까? 그래야 잘 따라가지.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게 잘 따라가지. 멍하니 배경을 모르고 하면은 잘 못 따라오잖아요. 뭐라고 자기 그 백성들을 설득했습니까? 세겜이? 예. 이제 21절부터 한 23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야곱이죠.
그들과 통혼하게 될 때 야곱은 재산이 많았죠. 때가 많았어요. 통혼하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생축과 재산과 짐승이 다 자기들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계산으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서로 뭐 결혼을 하면은 뭐 처갓집 내 집 이렇게 되니까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니까 야곱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세겜 족속들로 볼 때는 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호감을 갖게 그렇게 말해서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4번 이어서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자, 그런 일을 누가 앞장서서 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주도했습니다. 왜 시몬과 레위가 주도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하기 싫으면 하겠어요? 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게 정답입니다. 항상 어떤 일은 아무나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소원은 안 주지요. 별로 안 들어요. 선한 일 하자면 뭐 교회 청소하라, 이사하면 별로 소원이 안 듭니다. 근데 우리 결혼식 때 먹으러 가자. 소원이 막 들어요. 갈 마음이. 소원이 틀리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소원이 들어옵니다. 디나의 오빠가 레위와 시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나의 친오빠가 르우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시몬과 레위가 있고 시몬과 레위만 디나의 오빠가 아니에요. 친오빠 같은 배에서는.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이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서서 좋지 않은 일이죠. 세상적인 방법이죠. 거짓된 방법이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난 마음이 소원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를 잘 봐야지 마음에 소원이 온다고 다 그러면은 성품이 악한 자는 늘 악한 소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결혼식을 가족들이 한다. 똑같은 가족 중에 그 결혼식에 가야 되냐 말이냐 갈등할 필요 없어요.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소원대로 소원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야 될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소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모태신앙 동료 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성품은 좋은데 아주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에요. 뭐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별로고 단독주택이니까 그 집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 보는 사람이죠. 도덕을 위해서 장가 놓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이 집안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주일날 교회 가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집을 강도로부터 보호받을 걸 도덕으로부터 보호받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집이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한 사람이 남아서 집을 봐야 돼. 집을 지켜야 돼. 그럼 누가 주일날 집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어요? 누가 집을 지키게 되겠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집 지키는 소원이 확 들어오는
그 가족이 집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 주일마다 되면 교회를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야 된다는 소원이 드는 사람은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목사님 나는 가족들이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집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주일을 지키기 싫어하고 집을 보고자 하는 강한 악한 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을 지키는데, 제가 말한 그 옆에 동료는 돌아가면서 6식구 같으면 6주에 한 번씩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6주에 6번이 돌아와요. 자원을 하는 거야, 집 지키는 거를. 다른 가족은 다 그 걸릴까봐 막 그냥 벌벌 떠는데, 항상 가정의 구원자로 자기가 자처하면서. 소원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야곱의 12아들들이, 11아들들이 다 디나의 사건을 해서 울분이 나고 분노가 났지만서도 다 그렇게 하고자, 그런 방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시몬과 레이만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배반하고 팔아야 되죠. 그걸 누가 팔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지? 12제들이 너 큰일 난데, 안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팔 마음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도 차도 운전, 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지하철도 운행해야 되고 수돗물도 먹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데 다 예수 믿으면 안 되지. 다 예수 믿으면 누가 전철 운전하고 누가 버스 운전하고 전기는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가스는 어떻게 하냐. 그럼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맞습니까? 누가 너더러 그런 걱정하라 그랬냐. 다 예수 믿어도 그런 위험한 일은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수쟁이 중에서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전기 만지기를 원하고 버스 운전하기를 원하고 전철 운전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한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언제?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무슨 3일입니까? 할례한 지 3일. 할례를 행하고 3일째 가장 큰 고통이 있다 그래요. 3일째. 옛날에 뭐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장 고통이 할 때는 그 남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더구나 싸우는 것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때를 이제 디데이로 잡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3일에 고통할 때 시몬과 레위가 다 자기 칼을 차고 갑자기 성을 음식해서 하몰과 세겜 추장을 다 죽이고 그 지역의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과 하모를 죽이고 온 세겜의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가 잘못이죠? 잘못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이 없죠.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은 안 할 텐데 1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없이 세상 사람이 하는 식으로 사람의 원리에 따라 사람을 상대로 사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사람의 법에 따라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두신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물론 세겜이 100번 잘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겜보다 자기들이 더 잘못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만든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혈기를 내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온 가정이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남의 죄를 바라보고 돌을 던지고 죽이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 그 악한 사람이 나에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한다. 저 남편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삭이네.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네. 이 사람이 그랬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쓰실 뿐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어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게 된 것이지. 왜 사울이 죄 없는 나를 자꾸 죽이려고 다닐까? 사람을 상대했으면 사울을 죽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왜 개 같은 시므이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돌로 왕인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가? 사람을 상대했으면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 내두라. 하나님이 시므이대로 다윗을 저주하라 하는 것이니 내가 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다 받으면은 나중에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그 수치를 다 아픔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와 시몬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런 인격이 되지 않았죠. 저 하몰과 세겜이 우리 집안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복은 어떤 뜻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어떻게 책망하며 그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제 모든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돌아온
그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보복하러 올 텐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야곱의 두려움이 뭡니까? 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역습, 재공격을 두려워하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자기 지방 사람들이 이제 꼬박없이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는 영적 공격의 상태인데 그가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야곱도 깨어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손을 대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하나님을 깨우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디나 사건이 주는 야곱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쓰려고 그러면 항상 마지막 문제를 잘 읽고 적용하면은 모든 것이 종합이 되거든요. 디나 사건이 야곱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딘 사람은 꼭 징계를 받고서야, 꼭 환난 고통을 받고서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돌이켜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좋아지면 금방 또 풀어지고, 그러다 또 한 대 맞으면 또 새벽에 와서 막 혼자 소리치고 살려줘. 좀 있으면 잠잠해 또 없어졌어. 잘 나가 또 주일도 뭐 옷드레스 쇼핑센터 돌아다니다가 또 어디 또 부러져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침대 위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미련하잖아요. 사사기가 그런 사건이거든요. 조금 은혜 주면은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려요. 야곱이 그런 상태. 디나 사건이 주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내 인격이 돼야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기 전에 그렇게 많은 인격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깨트리고 다듬고 자기 부인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빨리 응답을 안 주겠습니까? 나중에 응답 받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답 받기 전에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늘 받고 쏟아지고 받고 쏟아지고 늘 신앙이 우여곡절이 많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